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유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게 하셨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깨달음이 전혀 없는 상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어두워진 백성들이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책망과 장차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반역하는 마음, 또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이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잘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26절, 2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악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이웃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해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가득하더라. 탐심이죠. 탐심. 정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해이.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니까 오직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탐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사회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레위기죠. 19장 11절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둑질, 속이는 거,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로 사기쳐서 속여서 재물을 얻게 하는 것, 얻는 일, 이게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도둑질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이니까.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신 구원받은 우리라고 적용을 시켜야죠.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여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 이건 악입니다. 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다윗의 고백 10편 5편이죠. 4절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특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속이는 것, 거짓말.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일반화시켜버리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는 심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면 의와 생명의 길로 가겠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여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였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모든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게 축복을 받은 거라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을 속이면서도 내가 거부가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책망의 말씀 듣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속이는 말, 속여서 재물을 얻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져 가고 있었다. 오늘 이 시대 모습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반화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겠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고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아,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이구나.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으로 사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잖아요. 세속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으로 쌓은 재물, 속이고 얻은 재물, 거부가 되고 번창하는 일, 그것이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거부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모르나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악한 정욕을 따라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재물, 출세, 권력, 세속적인 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그게 뭐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가득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이걸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당하게 되는 이유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이 나와 있네요.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과 징벌을 당하게 될 거라고. 28절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아와 빈민이에요. 힘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불의한 재판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경고하셨죠. 신명기 16장 19절.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과 연결돼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장차 이어질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기초요, 기초.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고 했죠.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너는 누굽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당연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신명기 때도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재판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선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의의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야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거든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이런 악을 행하고 있으니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같은 나라에 여기서는 이 같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유다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같은 나라는 교회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나라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교회들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참 하나님의 말씀 어땠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뭐 자꾸 세속적인 나라에 무슨 적용을 시켜서 해석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거 참. 세상에는 기대가 없다니까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도 역시 세속화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아와 빈민들을 억울하게 재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빈민들, 고아들에게 불공정한 재판,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세상엔 이 일로 가득하다니까요. 이건 기대할 것도 없어요. 다예요, 다.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법관도 되고 검사의 자리에 서기도 되고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될 텐데 아마 굉장히 큰 갈등에 부딪힐 겁니다. 이 폐악하고 악한 구조 속에서 다 힘 있는 자들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 바르게 재판한다라는 거, 권력자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고아와 빈민들의 편에 서서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죠.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겠다고 시작하지만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심각하죠. 거기서 오는 그 충격,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박해, 거기서 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죠. 사실.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구조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야 나중에 검사를 마치거나 판사 마치게 되면 좋은 로펌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정관 예우를 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그 구조 아닙니까? 결국 돈이에요.
다 욕망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거부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법관이 되거나 무슨 판사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큰 유혹을 받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주인들이군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거든. 자신들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유혹 쉽지 않아요.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의롭고 거룩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냥 수수방관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나요? 아니요. 징벌하시고 보복하신다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말이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더 많이 헌금을 하기만 하면 그게 다 복이고 그게 선이고 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종들이 목회자들이 쉽지 않죠. 그걸 악이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즉시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죠. 징벌, 보복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든지 듣기 불편한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 선지자. 나홈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진노, 거스르는 자 그랬잖아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반역하는 자요. 반역은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또 하나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과 또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네요. 역시 빠질 수 없는 이유죠.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무섭고 놀랍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오직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키지 못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대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수 없어. 우리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바이고요. 뭐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과거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최고로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과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되어버렸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부추겨서 우리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길랏 라못에 올라가 전쟁을 그 땅을 취합시다. 전쟁하려고 할 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아합 왕,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했죠. 이 아합 왕을 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상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죠. 그 당시에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했어요. 승리하실 겁니다. 왕은 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영이 들어가서 다 거짓을 말하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거짓에 속아 아합은 결국 그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네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뺨을 때리고 선지자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결국 이 전쟁에 거짓에 속아서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갔다가 아합은 거기서 죽었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렇게 유다의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승리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때, 심판이 임박한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셨잖아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미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6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좁죠.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사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크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봐라.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느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려고. 여기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진리라고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아라. 열매. 그의 인격 속에, 그의 말과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 그거 모르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걸 다 좋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오직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일, 막중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막중한 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직무를 권료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사장이 권력입니까? 목사가 권력입니까? 장로와 재직들이 권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셨더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직 그 안에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해처럼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였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감각하여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소리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옳은 일인지도 모르고. 거짓에 속는 거야. 거짓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폐역과 제사장들의 행위, 이것도 좋게 여기고 따르는 백성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밖에는 이단들도 심각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많다.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일수록 이것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 경건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다? 이와 같다. 진리잖아. 다릅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뭐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의롭고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묵상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심판 앞둔 교회들을 향해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거밖에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되는 말씀이고요. 깨닫고 돌이키는 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부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또 불의한 재판이 난무하고 있었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어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역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 징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고 잘 깨닫게 하세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런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